추석 명절 잘 보냈는지요? 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성전의 목적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고, 언약궤는 이제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성전의 목적입니다. 약 건축비가 정확히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측하기는 약 1,000조 정도 이상 들었을 텐데, 오늘날 이제 교회 성전과 개인 성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피값으로 샀다라고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건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은 이제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이 사신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은 교회 성전과 개인 성전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을 피값으로 사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의 목적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 관계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언약 관계, 언약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의 지성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언약 관계가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 성전은 서로 연결하면서 성전이 되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지어놓고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충만히 임했고, 솔로몬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15절 그게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15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천조나 되고 7년 동안 16만 3,300명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고, 누가 했다고요? 네, 주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로 공을 들였으면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손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8장 20절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엄청난 헌신의 결과로 일어난 엄청난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기도의 첫 내용이 주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8장 23절 보시면 중간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심으로 주님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설교에서도 기도에서도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잘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첫 간구가 뭐냐 하면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네, 이거에 다윗이 유언할 때 유언의 내용이죠, 솔로몬이. 근데 이제 솔로몬 건축이 제위 4년에 시작을 했고 7년이 걸렸고 몇 개월 뒤에 봉헌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 11년, 1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을 12년이 지난 뒤에 솔로몬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솔로몬의 마음은 성전 건축과 언약 관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언약궤를 모시면서 언약 안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8장 27절부터 29절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7절의 고백이 당연하면서도 참 놀라운 고백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지. 우리가 이 정도로 정성을 들였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를 들으실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겠냐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뭐 지금 생각하면 우주잖아요, 그렇죠? 하늘들의 하늘, 우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거하기에 거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대단한 성전을 짓고도 하물며 이 성전으로 어떻게 감히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조차도 감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천조나 넘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4번이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34절, 36절, 39절, 43절에 주는 어디 계시다고요? 네, 하늘에 계시다고요. 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 그러면 이 성전은 뭐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발을 올려놓는 그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발등상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곳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만큼 뭘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로 내가 얼마나 작고 죄인인 줄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며 인자하시고 자비가 크신지 그 많은 내용들, 하나님을 아는 면과 인간의 작은 면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8장의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주님은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저 더 위에 계신 초월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거든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똑같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절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들의 믿음, 아들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오직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파레시아를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때문에, 신약에서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하늘 보좌에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언약의 말씀을 기도했으니까 언약대로만 살면 이 뒤에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약대로 살게 해주시고 언약대로 살면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이 사실은 이제 범죄, 죄로 인한 고난의 기도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보통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한 기도에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며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장 33절부터 34절에 주께 범죄로 패배했을 때, 전쟁에 패배했을 때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35절 36절에 주께 범죄함으로 주님이 가뭄을,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농사하는 목축업이나 농사하는 때 비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죄를 떠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은 총망라해서 이것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이 생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37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39절에 사하시며 이런 용서하시며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이 많은 문제와 재앙들이나 질병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께 범죄하여 이 내용이 이런 기도가 왜 그렇게 많냐 하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이렇게 4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꽤 많은 문제와 재앙과 이런 것들이 나의 죄와 교만, 언약을 떠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이면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7번이나 기도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 28절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33절, 35절, 38절, 41, 42, 44, 47절에 48절에 계속 주께 기도하거든. 기도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만 뭔가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꼭 구해야만 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구해도 먹을 거 갖다 주고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떨 때는 용돈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왜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얘기했고 이 성전을 지은 우리의 유익 쪽으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향해 또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인 거죠. 이 성전을 통한 우리의 유익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사사기에 우리가 부르짖음의 공식을 알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음의 공식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형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문제 해결은 받았어요. 근데 언약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점점 추락은 하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사사기를 겪었던 교회입니다. 많이 부르짖었고 많이 응답받았고 많은 문제들과 역사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점점 떨어져 오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사사기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떨어지다가 처음에는 부르짖고 구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 부르짖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디 와 있어요? 물론 이게 언약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르짖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간증하고 역사하고 막 신났다가 또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사사기 후반부가 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이게 물질이 단순히 풍요해져서 안 할까라고 그런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과 징계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뭘 합니까? 내가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제 복지가 되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병원과 은행에서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그런 구조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 전에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깨닫는 게 온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고요? 재앙과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재앙과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구나. 근데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가만히 있다가 깨닫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언약적 복이 있다면 언약적 징계와 저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뭘 해요? 주님께 나아가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게 돼요. 간구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꼭 간구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4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여기도 똑같아요. 뒤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전에 뭐가 있어요?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사로잡혀가도 못 깨달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이 많은 과정이 수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한 징계구나.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으니까 돌이켜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하냐면,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 기도를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당연히 깨닫는데, 당연히 처음에 이 문제가 나의 죄와 교만으로 인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연하지만 죄사함과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이 죄사함과 회복은 내 노력이나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함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사로잡혀서 고난이 오고 재앙이 없고 사로잡혀서 힘든데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깨달으면은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사사기의 부르짖음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은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4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이 기도할지라도 들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기도 응답의 목적은 두 개인데, 하나님 경외,
근데 이게 나눠져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게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의 반응이 더욱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부르짖음의 공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기도 응답 받으니까 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것은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6절부터는 이 마지막 기도인데 포로가 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네, 이제 46절부터의 기도는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4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이 작은 징계를 행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데 이게 계속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와요? 너무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의 첫 독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왕국의 시작부터 멸망까지를 기록했으니까 그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부터 쭉 해가지고 왜 너희가 사로잡혀 갔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잡혀간 이유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이 포로지에서도 못 깨달아요. 이게 단순히 국력이 약하고 저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원래 외교라는 것은 항상 전쟁이 있고 약육강식으로 사로잡혀 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나?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범죄에서 반역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강력한 말씀인 것이에요. 주께 돌아와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지가 5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너무 아멘해서 좋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열왕기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과정이 쭉 나오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죄도 조금 져야 되는데 죄가 너무 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너무나 장기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큰 죄도 그냥 한 번 짓고 다윗처럼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반복이 돼도 너무너무 반복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섭고 놀라운 일은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니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러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죄가 너무 크고 반복적이고 오래가는 것과, 한 줄기에는 너희가 내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거짓 말씀만을 좋아한다, 잘 된다, 그래도 너희는 복 줄 거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흐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아냈겠어요.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시고 40년 광야를 겪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온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 어떻게 들어온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냐고요. 회사도 대충 들어와야 대충 나가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죽을 똥 살 똥 10년 공부해서 사법고시 통과했는데 그 그만두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오죽하면 쫓아내시겠는가? 그럼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데 그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겠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파괴하면서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과 우리는 작은 죄는 용서해 주지만 사실 크고 반복된 죄는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다. 부모들은 저거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5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된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말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과연 주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래도 뭐 주님의 백성이겠지. 근데 오죽해서 거기서 쫓겨났는데 이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인가, 이제 버림받은 백성인가라고 사실 질문을 할 수 있죠. 포로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벨론까지 이제 잡혀왔는데 그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가 쫓겨왔는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일까? 지금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들어왔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들은 풀무 같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월 30일에 제가 말씀 전했던 것인데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 지으면 율법 아래 정죄 아래, 회개하면 은혜 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한 죄와 사랑에 대한 범죄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죄는 법원에서 판사에게 정죄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책망은 사랑에 대한 범죄인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봐주고 선물해 줬는데 네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서 죄를 회개하고 구속의 은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엄마의 선생님의 이런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내가 슬프게 했구나.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은혜 왕노릇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소속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속인데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쫓겨나서 포로가 됐겠어. 오죽하면. 그런데 그 오죽하면의 상태가 돼도 하나님 그래도 그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엊그제 한밤 설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제자들이 아마 평생에 가장 제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 가장 비참한 시기를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 사이일 거예요. 그 부활 사이 얼마나 비참한지 믿음, 소망, 사랑 다 없어졌어요. 두려워서 도망했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겁먹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이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막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 현장에 있어 보면 막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데 왜 집에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어요.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예전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전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을 따라가면 소망이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지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겁먹고 있는 상태.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 3일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메시지가 아유 이놈의 자식들 이런 게 아니라 20장 17절 말씀이에요. 부활하셔서 처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감이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어떤 말이에요? 아유 그냥 뭐 떨거지도 아들은 아들이지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의 아버지가 곧 두려워서 숨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다 사라진 도대체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의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말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자꾸 투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 못하고, 내가 관계를 끊으면 하나님도 나를 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해서 적군의 포로가 된 자들의 정체성과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51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앞에 그들은에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어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분과 이 정체성과 이 나라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지에 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쫓겨난 것 같고, 내가 있는 곳은 사망 같고 흑암의 권세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과 53절은 이제 기도의 마무리예요. 기도를 길게 했는데 기도의 마무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구하냐 하면 택한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2절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52절은 이제 마무리인데,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53절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별하신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근거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요? 막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정성을 다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깨달아야지 기도를 하는데, 이 설교는 깨닫는 기능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왜 주께 돌아가야 되는지, 왜 주께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인데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께 돌아와 기도하면, 언약 안으로 돌아오면 모든 걸 덮고 나를 안아주시며 다시 언약적 돌보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내 삶의 이 재앙과 고난과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주께 범죄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찌됐든 이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깨닫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이 기도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이 눈을 뜨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이, 이 고난이, 하나님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고 깨달아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나마 부르짖음으로 이 한국교회가 왔는데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는 사사기의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포로지에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떠난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겸손히 예수 이름으로 아들을 힘입어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약적 돌보심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닥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지각이 깨어나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음의 공식도 안타까운데 지금은 부르짖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언약적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로